자, 이번에 저희 패러다임 시프트 월요일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선생이 그동안 쭉 감각을 벗어난 알아차림 또는 감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그래서 이제 그 7번째 강의고요. 예수라는 분까지 해서 시작이 돼서 이제 그 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동서양의 일단 그 성인들이나 동서양의 훌륭한 사상들을 돌아보고 또 저희 생각을 레벨을 업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준이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증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희가 동의할 수 있다면 저희 삶의 기준이 되게 하기만 한다면 저희 삶은 성인급이나 우주가 생성된 원리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목적은 패러다임 시프트의 궁극으로는 그렇게 시프트가 계속 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서현 선생님께 큰 박수로 청해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감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7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7탄까지 계속 이렇게 시리즈 이루어질지 전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준비하면서 이제 예수 관련해서 자료 모으고 하다 보니까 결국 7탄이 문제가 아니라 100탄까지도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 편에서 이제 2번째 발표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 예수가 다 아시다시피 아주 많은 방대한 자료와 아주 많은 해석과 아주 많은 그 이야기 그거 관련된 그 다음에 시대 문화적인 편중된 생각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글들이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그 있는 그들의 예수를 잘 포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선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려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결국에 제가 이 예수 얘기를 통해서 이제 이 발표에서 어떤 컨셉으로 가져가는 게 맞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수련법, 예수가 추정이었죠. 예수가 이런 토양에서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생각이 중요하고 알아차림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그 문구 하나를 갖고 그 해석을 정말 올바르게 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 그 깨달은 그 성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다.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이제 그게 1편 발표의 이제 컨셉으로서 말씀드렸는데 2편은 또 제가 어떤 컨셉으로 이제 가져가는 게 또 재미와 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선 그건 싫든 좋든 저는 예수님의 실제 그 직접적인 말씀을 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저는 이제 2편부터는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을 다루는 방향성으로 나아가자라는 이제 취지로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또 그걸 취지로 또 준비하려고 하는 데가 이것도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거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가 직접적인 말씀이지만 어쨌든 번역되고 2000년을 넘는 시간 동안에 온갖 그 시대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그 힘을 갖고 있는 그 문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문구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저 나름대로 해석을 가할 것인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결국 제가 지금 하려던 이 행동이 결국 그 지난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했던 진짜 해석 하나를 두고 감론을박을 하면서 지금 정말 난상 토론을 했던 그 당시에 그 풍토와 비슷하지 않을까 제 스스로지만 저는 그래서 나름 그 해석이 맞든 틀리든 그거보다 제가 생각하는 성인이라면 분명히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 말씀을 했을 것이다 라는 원형적인 어떤 그 그림을 제 머릿속에 놓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그 직접적인 말씀을 본다면 나름 그 힘이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게 분명히 괜찮을 거라는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서 제가 한번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한번 이번 편에서
간략히 다뤄보자고 합니다. 간략히를 붙인 이유가 4대 복음서를 다루려고 했는데 우선은 양도 그렇고 요한복음이라는 아주 거대한 경전이 제 눈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발표 하나에 다루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말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많은 공부와 많은 또 명상이 또 필요한 경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알따로 다루려고 하고요. 이번 편에서는 복음서 중에서 4대 복음서 중에서 공간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가, 마태, 누가복음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그 다루려고 하는 그 경전은 설명드리겠지만 큐복음서라고 이제 거기서 학자들이 뽑아낸 예수님의 어록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단계를 이제 발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그래서 복음서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이제 그때 당시 예수 운동을 이제 예수교 전에 그 예수 운동을 이제 불지폈던 예수 사후 그 예수 운동을 불지폈던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서가 집필이 되는데 그 복음서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큐복음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구성과 내용,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요한복음서 내용을 살짝 언급하면서 오늘 발표는 이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복음서, 큐복음서. 소개를 이제 제가 좀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가져갈 거라서 바로 직접적인 말씀에 대한 내용은 좀 중후반부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복음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서는 우선 지난 발표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서기 70년대 예루살렘이 그 2차 성전이 이제 포위가 됩니다. 로마 군대로부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도 이제 강력한 로마 군대를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당원들과 그 유대교 사람들은 많이 이제 죽었고요.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후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2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유대교에서 두 종파만 살아남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 운동입니다. 예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무브먼트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움직임, 예수 운동이라고 번역이 되겠죠. 근데 이 성전 파괴가 그래서 철저한 이제 불행의 영광을 받아 후에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기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성전 파괴 자체가 신약 성서를 이제 집필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이제 주게 되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상황, 이 불행한 상황, 그때 그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이제 무너져 내려서 어디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믿음을 갈구하는 그 터전 이런 것들이 딱 사라졌을 때 이 사람들은 지필의 그 힘을 역으로서 이렇게 부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했을 때 서로 더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어떤 그런 성향이라고 봐도 비슷하게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제2성전 파괴가 이 신약 성서를 집필하게 된 아주 직접적인 이제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후기 이제 이 성전 시대 그때 예수 운동은 그때 유대교는 아주 많은 종파들이 있었죠. 아직 파괴 전에는 아주 많은 유대 종교들이 서로가 자기네들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한 예수 운동이라는 단체는 그 중에서 하나였고, 그다음 독특한 신학적 특징이 있었지만 다른 유대교의 어떤 그 정통성은 부인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나서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기다렸고, 그들이 그러니까 그 성전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죠. 그 유대교의 그 맥락에서 보면 그 성전 자체가 가진 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그 여러 개의 분파들로 나눴지만은 그의 뿌리에 해당한 이 성전만큼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된 그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매일 가서 찬양을 하며 지냈고요. 그 다음에 정통적 유대인처럼 많이 그 세금도 냈고, 거기에 합당한 법률, 율법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안식일까지 지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예수도 또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그 황금률이라고 언제나 이게 가장 그 유대교 탈무드나 그쪽에서 이제 보이는 것 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이것도 이렇게 성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들어갈 정도로 이 말은 그러니까 아주 유대교의 정통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언급되던 율법의 어떤 지침이었고 예수도 또한 많이 이 구절을 이제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교든 유대교든 그 하나의 뿌리는 절대 이제 터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공유를 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자, 우선 예수를 그럼 그 당시에 이 맥락에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는 우선 직접적인 자료가 솔직히 학계적으로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이제 추론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솔직히 최근에도 그렇고 뭐 저만 해도 많이 들었는데 예수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실존했다라고 하는 그런 본인들이 학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서로 엇갈리는 게 아직까지 많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파생되고 이상한 소설도 나오고 어떤 이상한 다큐멘터리도 나오면서 예수는 완전 허구입니다. 이런 또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우선 어떻게 됐든 그 예수 인물 자체는 아직까지도 확실하다라고 이제 학계적으로는 말은 못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학자의 소양의 이제 증거 위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아주 신기한 인물로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러 관점에서 예수를 재구성하려는 이제 시도가 이제 우리 지금 2000년을 넘는 역사에서 많이 있었죠. 학자들, 지식인들, 매체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예수는 그래서 이 구약이 아니라 우리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예수는 적어도 신약성서에 묘사된 예수밖에 이제 없죠. 그나마 예수를 알 수 있는 방편은 신약성서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신약성서 속에 이제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를 이제 학자들이 당연히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당연히 많은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성서를 이제 들여다보면 이 예수 인물을 갖고 객관적이나 어떤 제가 과학적으로 담담하게 그 예수 인물을 평한 이런 어떤 그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다들 그 성경 아시다시피 신약성서 하나하나가 특정 제자 혹은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가적인 어떤 기질을 가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재편되고 수정되고 그 다음에 첨삭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때의 편견이 들어가서 그걸 재구성하는 어떤 그 스토리로 많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신약성서 속의 예수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진실로 제대로 된 예수를 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은 언제나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의 성경 죽음에 관한 그 동시대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왜 십자가에 청해져 있는지도 엄밀히 말해서 공통된 근거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근거냐면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그때 동시대 그 베다 연선 그 토대에서 옆에 자이나교가 불교를 언급한 게 있고 다른 종교가 그 석가모니를 언급한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이 사람에 대한 실존적인 어떤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예수에 대한 부분은 그런 근거들이 불충분해서 서로 이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어떤 그 역사적인 근거들이 약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우리 예수를 떠올리면 알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 대한 이 사건 또한 정확하게 궁극적으로는 왜 그런지 알 수 없다. 다만 복음서에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게 심판에 처해졌다. 근데 왜 심판에 처해졌는지 소크라테스가 그때 불경제로 한 과정이 세세하게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기록이 돼서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 굉장히 입체적이고도 너무 낱낱하고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긍이 가는 정도로 이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또 석가모니 나름의 어마어마한 기록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쪽은 그런 근거들이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는 힘이 약간 약해서 여러 의문과 또 해석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때 제2성전 시대의 문헌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 아직 파괴 전이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파괴 전 사진을 이제 파괴 전 단계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그때 이제 시대에 어떤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어떤 한 의로운 왕이 영원한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이런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그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전쟁이 곧 일어날 어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소문들이 막 퍼지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행했고 그 소문이 당연히 그 로마 쪽에 넘어가면서 도대체 누가 여기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누릴 수가 있을까? 당연히 이런 소문이 들어가면 저쪽에서는 이제 많이 억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인물이 본이 아니게, 그러니까 예수는 전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가올 선지자, 어떤 다가올 어떤 구세주 이런 어떤 이미지가 너무 많이 쓰여졌던 건 아닌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편견들에 의해서 예수가 구성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역사가들이 이제 그때 정말 그 정치적으로 혼돈의 시기를 겪는 이때에 그 유대인들을 이제 말 그대로 유대교,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그 유대교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려는 운동, 이런 부흥운동을 나름 이제 꾸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거를 타파해서 저 사람들 전복시키고 다시 우리의 성전을 다시 한번 힘있게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뭔가 종교성을 지금 다시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메시아라는 기름 부은 왕, 말 그대로 기름 부은 왕, 그때 당시에 그 왕의 이제 그 세례의 어떤 그런 의식이 기름을 붓는 어떤 그런 행위였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기름 부은 왕이라는 뜻이 메시아고요. 그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헌으로는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확신했는지는 언급된 거가 정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이런 부분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 구세주 이런 쪽의 칭호를 스스로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게 시각이 크고요. 메시아라는 명칭은 다른 사람이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한 거였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예수와 유대교와 이런 상황을 잠시 이제 말씀드리면서 예수 말씀에 비중을 둔 예수 재건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가 활동했던 시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릴리 이 동네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북부 팔레스타인에 있는 갈릴리라는 동네인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좀 이쪽에 있는 호수 중간을 끼고 있는 데가 갈릴리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가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가 그쪽에 가서 많이 설파하고 했다는데 과연 그 도시가 그러면 어떤 도시였는가? 이 도시가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느 체제에도 속해 있지 않았던 도시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 페니키아, 메소포타미아, 인도, 시리아, 요르단, 남방에서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온갖 여기 사람들이 오가는 교차지였다고 해서 정말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과 종교 내지는 그 사업, 기업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었던 동네라고 하고요. 문명 혼성지대였고 어떤 특정 신에 대한 예속감, 충성심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첨단 어떤 개명한 지역이라고 이제 불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가 상당히 많은 현대적이고 보이는 어떤 그런 도시의 발전을 이제 실제 만들어서 도시가 굴러가고 있었고 그 당시 때 제가 그 지난 발표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견유학파, 스토아학파, 에피쿠라니즘 이런 것들도
이런 사상가들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자기 의견들을 막 펼쳤던 장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탁론자, 해몽가들, 점성술사, 영적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동랑하는 삶을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요즘에 뉴욕보다 훨씬 더한 뉴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예수가 그때 거기서 설파를 했고, 제자들을 그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유가 온갖 사람들이 즉 이런 특수성의 어떤 도시가 그 나름 그거를 제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서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뉴욕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데 정말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종교, 다양한 생각과 문화가 공존하는 이 도시에서 예수가 이제 가르쳤었고, 이 시대적 맥락에서 예수가 이제 사형을 당하고 예수 사후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 집필의 역사를 시작을 하는 동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모여서 굴러간 이 힘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를 이제 밑에 밑바닥에서 이제 받치고 있었던 이 배경이 있었던 거죠. 이제 복음서의 탄생으로 들어갑니다. 기원전 이제 첫 번째 성전에서 파괴됐을 때도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교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도 많은 문헌을 창작했는데 제2성전 파괴도 그래서 똑같이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창작 활동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불행, 혼돈 시기에 많은 창작이 태어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뭐 나름 비유지만 화분의 꽃도 어떤 것들은 죽을 때 꽃을 더 피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이 나름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극도의 자기가 그 수세에 몰렸을 때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놀라운 힘들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시기를 유대교인들이 이성전 파괴를 통해 가지고 바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2세기 중반에 이제 신약 성서를 이루는 27권책이 거의 모두 완성이 됐고요.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의 복음서는 결국 경전으로 채택되었으나 이외에 원래는 다른 복음서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잘 아시다시피 이 도마복음서가 150년경 기록된 도마복음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원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예수의 비밀스러운 어록집 114개의 그 문구들로 어록으로만 구성된 저 경전이 도마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현대에서 와서도 도마복음서가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는 이유가 그 어록집이라는 특수성이 예수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단초로서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인기가 많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많습니다. 에비온파 복음서, 나사렛 복음서, 히브리 복음서도 있었는데 외경으로서 채택은 되지 않았고, 근데 이런 많은 이제 복음서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계를 제시하면서 이제 신약 성서를 이루는 이제 힘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많은 이제 문서들이 살아남지 못했는데 그 중에는 마태 복음서와 누가 복음서의 원 자료가 된 Q 복음서라고 Q 자료 내지는 Q 복음서라고 지금 알려지는 이제 이 복음서가 있는데 이거는 예수의 가르침이 있는 이야기 소집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수의 시련과 고문과 죽음을 다룬 또 다른 자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Q 복음서도 좀 이따가 더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많이 살아남지 못한 실존했던 경전으로서 지금 강한 추정을 받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리스도교 경전은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지역과 다른 독자들을 위해서 저술했기 때문에 신약 성서들이 이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정말 팩트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보다도 각각의 다른 시간에 다른 지역과 다른 사람들한테 얼만큼 이게 영향이 끼쳤냐의 기준으로 봐야 될 경전들이어서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판단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 예수의 직접적 말씀 빼고는요. 그 경전 자체가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저술을 했던 사람들은 분명 이거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후에
많이 이성적인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율법과 예언서들 그리고 후기 제2성전 시대의 민원들에서 유래한 공통 언어와 상징 체계에는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해 일치된 관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예수를 신의 아들로 불렀지만 이 명칭은 전통적인 유대교적 표현으로서 예수는 고대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인간이었으니까 옛날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왕들은 다 신의 아들로 그 칭호 자체가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썼기 때문에 예수 자체가 신의 아들이 어떤 특수한 이 사람만이 신의 아들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라고 작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높은 지위를 임명받은 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은 결코 예수가 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어떤 칭호로서의 부분이었지 그리고 그 칭호를 부여할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왕처럼 그런 그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에 의해서 예수를 이제 왕과 같은 어떤 그런 높은 사람인 거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신의 아들이라는 그때 당시에 그 칭호를 부여했던 거라고 이제 보이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의 아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의 아들 이렇게 보기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 맥락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흥미로운 얘기 중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동일한 사건이나 인물을 보고 기술했기 때문에 공통된 복음서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시대를 이어서 이제 로마서, 고린도서, 바울의 이제 시대가 있었죠. 이제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온갖 편지를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경전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바울의 시대가 이제 그 힘을 이제 이끌어갔었습니다. 이 공간복음서와 이제 로마서, 이제 바울의 시대를 정리하고 종합하여서 나온 게 요한복음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당시의 성전 파괴,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 사회적인 맥락, 그 다음에 성서의 해석적인 맥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이제 들으셨을 건데요. 이 맥락에서 제2성전도 파괴되고 예수 사후 적어도 50년 이상은 됐어요. 50년, 60년, 70년대 성전 파괴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그 예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우리가 다시 예수 운동을 예수를 재건시킬까? 예수교를 재건시킬까? 이게 이제 화두였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했던 거 이제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를 보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복음서의 집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사복음서는 예수의 어록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것과 그때 당시에 설화가 같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파급력 있는 하나의 굉장히 강렬한 힘을 가진 텍스트로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이제 올가맬 수 있게끔 예수교의 어떤 그런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굉장히 설화적인 그 강력한 메커니즘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메커니즘을 띄웠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문학가들이 이제 총동원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맥락에서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를 구현하는 것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서 제가 이제 이 맥락에서 예수에 대한 그 진짜 성전이란 제가 말씀드린 성전이란 건 예수의 그 본뜻을 다시 한번 제대로 다시 그거를 볼 수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가장 그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예수의 말씀을 우선 들여다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건 많은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행동으로까지 이제 보였느냐까지 보면 더 강력하겠죠. 근데 그 전에 예수의 말씀은 도대체 뭐였을까를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자, 4복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예수의 어록이 속속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외의 작품들은, 4복음서 외의 작품들은 예수 사후에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이제 편지나 문학작품, 이런 쪽의 어떤 내러티브를 통해서 펼쳤기 때문에 예수 말씀에 대해서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 이게 생전에 그 살아있는 그 문구로 옮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교하자면 이게 굉장히 간접적이거나 아주 어떤 면에서 오류를 줄 수 있는 자료까지 이제 이게 격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해석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은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 사복음서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다면 사복음서는 예수의 직접적인 말씀인가? 그 사복음서를 들여다본다면 그것 또한 그럼 다 될 것인가? 그렇게 말하기도 매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는 아무리 그것이 성령의 힘으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손에 빌려서 쓴 것이고 사람의 그 당시 언어를 통해서 나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첨삭이나 창작이나 이 주관의 그 필터링, 여과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우리가 그때 당시 예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했다고 해도 당시에 메모로서 적어 놓은 것도 솔직히 5분 전에 일어난 사건도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다르게 말하는 이 상황에서 70년 후에, 80년 후에 이거를 지켜하려는 과정에서 아무리 그게 직접적인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거가 과연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런 질문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과학계에서 기존의 지금 현대 지금 이 순간에 실행하고 있는 이 과학계의 실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과학 실험이 우리가 다 객관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듣고 있지만 이게 들여다보면 다 주관적인 어떤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과학계의 주장이 이번에 또다시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서 과학도 이게 말 그대로 주장이 엎히고 하면서 새로운 게 계속 전복돼서 나오는 어떤 이런 양상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데이터를 갖고 그게 컴퓨터로 뽑아줬던 기계로서 그걸 읽어낸다 하더라도 결국엔 마지막에 그 파이널 콜은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학자의 본인의 주관이 들어가는 그 마지막 단계의 그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당시는 더 어려웠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우리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판단에 있어서. 그러니까 토마스 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과학에서 우리가 맞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그 과학의 그 기준이 맞다는 것이고 그게 실제 그 과학 기준이 맞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상과학, 노멀 사이언스라고 하죠. 노멀 사이언스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의하는 사이언스일 뿐이지 객관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 말할 수 없다라고 토마스 쿤이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비슷한 맥락에서 닐 도널드 웨이스도 본인이 손으로 갖고 들은 거를 적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많이 지금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게 설마 이게 정확하게 이걸 다 기술했을까? 그 시에 듣고 썼다고 하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그 원형적인 그 기준에서 들여다봤을 때 이 사람이 1권부터 10권까지 다 받아서 10권까지는 아니겠죠. 3권까지 이제 받아서 썼다고는 하지만 그게 들여다봐서 이게 정말 100%그 신의 언어로서 이게 그 질적으로 그게 담보가 될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국에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여과한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남기 마련인데, 공간복음, 이 공간복음서도 내지는 그 요한복음까지 다 통틀어서 우리가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 또한 많은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깊게 이성적으로 관찰해서 실제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정말 말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크로스 교차 체크를 통해 가지고 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공통되게 말했던 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관성을 이제 담보하려고 이제 하는 시도를 이제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개 복음서는 공통된 자료와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보다 훨씬 늦게 편집이 됐고요. 종합하여서 나온 사상이 다 요한복음이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맨 마지막에 된 것이고 사상적으로 보면 가장 원숙한 상태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가 가장 애제자죠. 요한이 썼다, 사도 요한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중요치 않고 내용으로서 저희는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원형일까? 저는 이제 예수 말씀 직접적으로 이제 다가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런 논쟁을 하면서 이제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그 원형적인 게 있다면 그걸 이제 보는 게 나으니까 이제 가장 원형적인 게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여러 학자들의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인가 시대적으로 이게 가장 먼저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원형이다 이렇게 또 판단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내용적으로 이게 원형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이제 많이 했죠. 이게 텍스트 문헌 연구가들 언어학자들 다 거쳐서 이제 몇백 명에 거쳐서 이제 연구를 해오다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고 19세기 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그 독일의 학자였고요. 원래는 마태복음이 가장 원형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게 읽어볼 때. 근데 이제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기술은 이제 매우 종합적이며 편견이 적은 듯이 보이고 완전하면 또 사도들의 정통성과 유대교 정통과의 연계성도 이제 확보가 된 듯이 보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뭔가 원형이 아니냐라는 느낌을 줬는데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자료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유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661절 구성되어 있는 마가복음 자료 중에 600절 정도가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고 350절 정도가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가복음이 마태와 누가복음보다 원초적인 자료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이거를 집필할 때 분명 눈앞에 마가복음서를 갖고 여러 가지 공부해가면서 해석해가면서 이거를 갖고 집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참고로 마가복음서는 제2성전 멸망 거의 직후에 이제 집필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발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또 독일의 학자인데요. 1838년에 크리스티안 바이스라는 학자죠. 이게 또 하나의 공통자료가 있다. 자기가 발견을 한 거죠. 마가복음서를 참고하면서 이제 마태가 누가가 복음서를 썼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서를 제외하고 마태와 누가복음서를 정말 들여다보게 되니까 하나하나 이제 분해해서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마태와 누가복음서도 또 하나 공통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서를 앞에 놓고 전과 보듯이 그다음 또 하나 더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를 보고 마태와 누가가 자기네들의 복음서를 스토리텔링을 했다라고 이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서 외에 또 하나의 필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이거는 문서 자료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태와 누가는 서로 시대적으로 물리적 교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전으로서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통된 문서를 갖고 집필했다고 지금 여겨지는데 그것이 이제 큐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서 많은 부분이 공유가 되어 있고요. 이 큐자료가 큐라고 하는 이 자료가 또 공통된 자료로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 마지막 요거는 또 나름의 누가의 스스로의 자료, 나한테 스스로의 자료. 그러니까 요거가 이 집필할 때 거의 3분의 1 이상, 거의 모두, 내지는 거의 모두 이걸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자료를 자료라는 퀘레에서 따서 Q 자료라고 부르고 Q 소스 영어로는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 Q 자료를 세밀하게 이제 이게 다 뽑아낼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같은 공통적인 걸 다 뽑아내는데 꼭 뽑아내다 보니까는 하나의 공통된 게 있는데 이 Q 소스는 Q 자료는 여러 개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가라사대를
로만이 이루어진 것들이 이 Q 자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하나는 마가복음이고 하나 이 Q 자료는 예수가 생전에 가라사대 그 어록집들만 구성된 말 그대로 도마복음이랑 아주 유사한 그걸 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록으로만 구성된 경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입증해내는 이제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마가복음서 제 예수의 일생의 그 드라마 같은 자료이며 또 하나는 예수의 말씀만은 자는 어록집이다. 이는 매우 강력한 자료일 수밖에 없다. 직접적인 예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자료였기 때문이다. Q 자료가 왜 탁월한지 어쨌든 Q자본서는 어차피 제가 논할 사복음서에서도 예수의 어록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탁월하죠. 이게 탁월한 이유가 좀 작은데 직접적인 것만 보여드리면 어쨌든 직접적인 그 말씀의 그 어록이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의 진정력을 보여주는 순결한 자료이고 살아있는 예수 운동의 기록이며 그 다음에 어떤 것과 추정하고 있냐면 이 자료가 예수 당대에 쓰였던 일종의 교훈 지침서였을 가능성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때 당시 8838년도에 이게 나오고 나서 공유가 되고 학자들 사이에 해서도 아직까지는 가설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 신자들 포함해서 학계 관심 대상이 거의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람들도 이게 보편이 이제 이 보수적인 이 마인드를 가진 종교계 기독교계 특히나 이게 어록집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설화복음서가 가지는 그 영향력, 설화복음서가 주는 이 드라마틱한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 이 힘이 훨씬 더 거기에 좀 습관적으로 되어 있었던 가능성이 되게 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보면은 이 설화복음서와 어록복음서의 차이가 있는데 설화복음서는 당연히 예수 인생 드라마가 서술되는 이제 형식을 띠고 있는 거고요. 어록은 어록복음서 어록만 집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그 어록들을 가지고 예수 인생 드라마를 펼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살아있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읽는 사람들한테서는 어떤 것들이 딱 어떤 점들이 이렇게 뭔가 독특하게 연결되는데 이게 전혀 새로운 패턴을 들어오면서 굉장히 스펙타클한 하나의 드라마로 딱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 설화복음서는 나름 의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그게 신약성서의 거의 구약성서 당연하죠. 설화복음서가 그렇기 때문에 강한 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록복음서가 있다 한들 이 어록복음서가 가지는 이런 말 그대로 공허하게 보이는 너무나 담백하고 담담하게 이제 서술된 이런 모음집들은 그리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 당시 학자들과 사람들한테 이런 시대적인 어떤 반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가설로만의 그 한계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가설로만 이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한계가 많이 지어졌고 그래서 그 보수층들에서는 당연히 훨씬 더 공격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건 어느 것도 아니다 이 정도로. 근데 그 다음 이제 좀 있다가 또 혁명적인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1945년에 나일강 상류에서 낙하마드 지역에서 절벽 바위 밑에 숨겨져 있던 밀봉된 항아리 속에서 성서 고문서가 대량으로 발견이 되죠. 그 유명한 도마복음서가 지금 사이 세 개의 가족 포장에서도 이 두 번째 가족 포장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총 52종의 책이 그쪽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대놓고 도마복음서가 나왔는데 이게 말 그대로 복음서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책 파피루스에 가스페 그때 도마 이런가 그 복음서라는 게 제치틀했다는 게 확실하게 문구에서 나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서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게 도마복음서가 왜 그런 Q자료랑 관련이 있냐? 아까 Q자료는 어록집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었죠. 공통점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Q자료랑 일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마복음은 이제 일치의 하나가 없습니다. 이쪽도 114개의 어록 모음집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실제 큐자료 혹은 복음서로 출연하는 것과 동일한 양식의 어록집이 완전한 하나의 책으로 눈앞에 등장한 거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큐자료도 분명히 복음서일 거라고 추정을 갖고 있었지만 가설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는데, 왜냐면 야 누가 무슨 어록집으로만 경전을 만들어 놨겠어, 이런 공격을 받았던 거죠. 근데 도마복음이 나오는데 이게 14개 어록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큐 자료가 갑자기 급부상하게 된 거죠. 의미가 큐 자료도 그 복음서로서 존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우리가 추정했던 것 같이. 그리고 놀라운 것은 도마복음서 내용과 큐 복음서의 내용이 35%나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예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얘기도 남마 이런 것들 거의 다 정확하게 일치했던 게 35%고요. 그 외에 비슷한 것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록 복음서는 마가로부터 시작된 서라 복음서 이전에 실존한 하나의 복음 양식으로서 그래서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록 복음서라는 독특한 형식을 가진 복음서가 있었던 거죠. 도마 복음서에 의해 큐자료는 실존하였던 독립적인 복음서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역으로 큐 복음서에 의하여 도마 복음서의 가치 또한 같이 서로 격상이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낳게 됐습니다. 도마 복음서와 큐 복음서 모두 서라 복음서 이전에 실존하였던 예수론의 다양한 작품들이 될 수 있었던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죠. 이게 서라 복음서 이전에 어록 복음서가 있었던 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이미 먼저 쓰여져 있었다고도 입증이 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록만 구성됐다는 것도 대단한데, 이게 그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앞서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가 추후에 나오는 신약성서의 굉장히 많은 서라 복음서들의 그 단초가 됐던 하나의 그 원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었다고 이제 밝혀지는 순간이었었던 거죠. 왜 큐 복음서가 중요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이 이유 때문에 큐 복음서가 돼서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록들만으로 이루어진 문헌에는 일체의 예수의 이야기, 소라 등의 체계가 없다는 것, 예수의 탄생, 가족, 사역, 부활, 일체, 이적, 이게 탈색된 순수한 말씀만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직접적인 생각이 드러난 그 수준이 다른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또 큰 장점입니다. 이게 그 성서 속에 내재한 또 하나의 성서를 제시한다는 점이 진정한 예수의 생각,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기존의 그 교리적인 예수가 아닌 역사적 예수로 이제 실존했던 예수를 전환시킴으로써 지나치게 인간화되고 신비감이 상실되는 면이 기존 주류 기독교에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좋은 영화를 만들래도 좋은 설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극작가, 시나리오가 좋아야 되고.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종교를 지탱하고 그 대중화를 일으키려면 당연히 그거를 흡입력 있는, 그걸 몰입도가 있는 그런 설화를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됐었고, 그거를 이제 상쇄시키는 어떤 그런 담담한 이런 입증되는 자료가 별로 원하지도 않고 달갑지도 않고 필요가 없고 그랬던 거죠. 기존 주류의 것들은. 큐 자료는 분명 살아있는 예수의 직접적인 말씀이다.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예수의 안과 맞닿을 수 있는 자료이며 곧바로 대면하고 직시할 수 있는 장소이고 고난에 찬 도전적인 창조적인 역점적인 한 성인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굉장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진 어록 경전이라고 평가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성스러움은 바로 그 예수의 우리가 성스러움을 알고자 하면 우리는 바로 그 생각, 그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허례의식 거치지 않고 동참할 때만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전이 이제 나왔던 거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분명 큐 복음서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다른 예수 운동을 전도자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듯하다.
당시 바울의 전도 여행 시기와 같은 시기인데 분명히 그러니까 Q 복음서가 있었다는 것은 Q 복음서를 집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이 설화 복음서 체계로 나아가려는 방향성이 아니라 그 어록에 말씀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예수의 말씀 중심에 예수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지금 아직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Q 복음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소개를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Q 복음서를 제가 결국 Q 복음서 하는데 이 Q 복음서 자체가 제 4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서 거의 안에 들어있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간략하게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복음서에는 도마복음보다 더 다양한 성격의 말씀들이 보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나오는 예수의 어록입니다. 우선 순서를 나눠서 1, 2, 3이라고 한다면 1장에서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좀 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내용이 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지혜로운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갈 힘을 얻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2장은 당대 시대적 상황이나 담론도에 대한 비평적인 문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에 굉장히 냉철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 성을 맞아야 정도로 이렇게 협박스러운 문구까지 사용했다고 이제 어록집에 되어 있는데 이제 냉철한 비판이 그렇게 들렸을 수는 있는 거죠. 굉장히 칼 같은 관찰력으로서 이제 굉장히 이제 역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이제 그걸 비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 강렬한 언어가 있었다고 하고요. 제3장은 스스로의 체험을 고백한 설화적 담론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읽어봐도 어디가 1장부터 2장, 1장이고 2장, 3장 이렇게는 이게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게 딱 그게 나눠져 있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순서를 굳이 나눈다면 1, 2, 3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런 체계로 딱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지침으로서 절대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쭉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그 원형의 예수가 말한 그 성인으로서의 그 그림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어록집을 보는 것밖에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지 않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복음서를 이제 이 Q복음서를 살펴본다는 것은 예수의 직접적인 말씀을 살펴본다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그 말씀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성인이라면 적어도 이 기준이었을 거라는 기준점을 갖고 해석을 시도한다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성인급들이 강조하는 하나의 기준에서 그의 말씀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예수의 진면목이 살아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또한 우리의 해석이고 우리의 엄밀히 말해 영적인 해석이고 시도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랍비들이 영성 탐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했었던 이 과정은 우리는 여기서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고 영적인 해석은 최고의 순결과 깨어있음이 수많은 철학이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 또한 그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도 굉장한 작업이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그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그 명상인 거죠. 그 명상 작업에 몰입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 본질을 잘 해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계속 모든 정신과 합당한 존경을 다하여 공부할 경우에는 신의 숨결이 그의 마음과 감각에 닿게 될 것이며 그가 읽는 말씀들은 인간의 것이 아닌 신의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랍비들이 해석, 미드라시라고 지난 발표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해석의 종교, 해석의 성성 왜 그렇게 했었는지 그게 거의 그들한테는 가장 순수한 종교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죠. 영속절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여기 단계에서
초기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이 이 영원 철학에 그 기반이 돼 있었다고 이제 하죠. 이거는 뭐 이 영원 철학, 영속 철학 이 부분은 전근대 문화에서도 우리가 어느 문화권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상의 실체는 천상의 원형입니다. 지상의 실체는 천상의 원형입니다. 네. 영원 철학, 영속 철학. 이걸로 인해 온갖 신화와 설화와 그다음에 종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심볼이라고 하는 상징이라는 단어도 결국에 따지면은 아까 영원 철학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의미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는 신의 형상, 뭐 우주의 상징, 뭐 이런 얘기를 종교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우선 이 심볼이라는 단어는 우선 이게 밑에 단어 심발라인이라는 그게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이게 함께 던져지다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원형과 지상의 모상물은 함께 하나의 공통된 법칙에 의해서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라면 상징,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상징이기 때문에 격화시키거나 상징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원형적인 의미에서 보면 상징 자체는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를 포함하여 이 지구상에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 원형이 하늘 천상에 이미 있고 함께 던져져 하나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원형과 똑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심볼이라는 것은 결국 이 상징 우주의 그 모양과 형상과 그 법칙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속성을 하나의 우주라고 하는 건데 이걸 그러니까 심볼이라고, 그러니까 지상에 던져졌다라는 개념으로서 원형적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을 쓴 것들이 이게 다 상징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눈앞에 보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상징입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그러니까 역할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때 삼일신경 성명경 사상과도 상당히 비슷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크죠. 이 원형속 철학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 기준에서 큐복음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지금 제 영속 철학, 원형 철학 이 얘기를 한 이유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때는 언제나 우리가 기준점을 넣어야 된다. 그냥 우리가 동화책처럼 읽으면 분명히 우리는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결국에 이런 게 원래는 이게 깨어있게 읽으면 솔직히 우리 눈앞에 있는 뭐 떨어진 낙엽에서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읽어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서 어떤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도 이소부와 탈무드 그냥 애들 위한 동화 같지만 그거를 입장을 달리해서 읽으면 그 하나하나가 정말 쉽게 간결하게 서술된 경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떤 기준점을 우리가 채택해야 되나 그 기준점을 철저하게 머리에 넣어서 그거가 그 시뮬레이션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발동되게 있고 그래서 읽어내리다가 그 시뮬레이션에 반대되는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이게 뭐지 바로바로 알아챌 수 있게끔 뭔가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각성 상태 유지의 기준점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그 성인이라면 분명 이 정도 수준이었을 거다. 우화일체 거마이려 일집다 다제기 이 기준이 분명히 성립되지 않으면 성인들의 말씀에 이거는 성인들의 말씀이 아니라고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넣고 우리가 복음서를 봐야 된다. 사복음서 똑같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큐복음서 내용은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출처고요. 어렵지. 큐복음서는 출처는 밑에 보이시던 1993년에 번역된 본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성경 출처는 개역 개정판 4판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큐복음서가 지금 나눠놓기는 그래서 83개의 문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는 제가 좀 추려서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기준에서 추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평을 하는 문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같은 것들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걷어냈고요. 조금 우주 본인의 어떤 원리, 어떤 핵심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좀 추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휴복음서는 요한에게 전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의 사촌이라고도 알려진, 그것도 확실치는 않지만 우선 가까운 사이였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휴복음서의 1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전을 볼 때 가장 저는 중요시 보는 게 1장 1절인데 1장 1절에 대한 사건이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가 저는 뒤를 거의 유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의 수준을. 근데 이제 휴복음서는 저는 어떨까 이게 그걸 했었는데 기대를 했었는데 이 요한의 전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그냥 지난 발표 때 말씀드렸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서랑 누가복음서인데요. 저 이야기가 휴복음서 1장을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쪽일까? 왜 이걸까? 지금 보이시죠?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의 시대가 도래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는 거죠. 이거 지난 발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의미가 회개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그 천국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 그 회개하라는 말 썼던 그 의미는 메타노이아죠.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바꾸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을 행동을 바꿔라. 너가 생각과 말의 기준점을 바꿔야 된다. 이거에 대한 선포를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거고요. 회개하라에 대한 부분. 자신의 개체성을 벗어나 전체성으로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람어로 타부슈브에서 번역을 하면 실제 돌아오고 회복하라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개라는 뜻은 성찰하라, 알아차려라, 생각을 바꿔라. 근데 그거가 결국엔 돌아오라. 너의 원래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우선 너의 그 본질을 그 생각에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 본질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라. 그 얘기였고요. 우선 여기서 또 천국이 왔다라는 거 있죠. 그 킹덤. 여기서 영어 번역보다 킹덤이고 킹덤 오브 가드라고 되어 있는데 킹덤 우리가 알고 있는 왕국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왕국이 원래는 그 당시에는 원래 그 언어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장소보다 지대를 뜻하는 개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 장소가 아니라 어떤 스페이스가 아니라 터가 아니라 지배하는 법칙, 지배하는 어느 하나의 어떤 그런 원리,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원래 의미가 더 유추해보면 하늘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가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바꿔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 더 그냥 각색을 해본다면 제 뜻에서 제 그 기준점에서 사려 깊은 깨어있음 성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관찰하고 그거를 기준점에 맞게 바꿔나간다면 내가 사는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법칙이 살아 숨쉬는 세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원래는 그 문구에서 이거를 말하고 있었지 않을까라고 이제 유추하고요. 마지막 것은 제 해석이라고 해도 두 번째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해석의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 1장에서 세례 요한으로 출발했던 그 이유가 언뜻 봤을 때는 왜 이 얘기가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원리에 대한 문구보다는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원어적으로 그 살펴보았을 때 담고 있는 뜻으로서는 이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문구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7 문구로 갑니다. 자비, 용서, 비판에 대한 문구인데요. 마태복음, 이게 지금 보이는 게 휴복음서 17장에 나오는 내용, 어록집은 마태복음 5장, 7장, 누가복음 6장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게 중복이 되는 문구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자비와 용서, 비판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준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자비라는 개념이 우리 석가모니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자비라는 개념이 원래라는 남을 나와 동일시하게 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아일체적인 기준점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보는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게 거의 자비의 그 핵심 내용인데 지금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비판한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자비 개념이 제가 봤을 땐 석가모니의 개념에 비할 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이 문구에서는 이제 보였습니다. 용서라는 맥락도 같고요, 비판하는 맥락도 같고요. 자, 18 문구에서는 자비 헤아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물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보러받을 것이다. 이게 주고받고죠. 그러니까 이게 해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토라 율법에서 나왔듯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그 핵심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거일까? 결국에 우리가 기준점을 다시 놓고 해석을 해봤을 때 다 같은 그 하나의 법칙 안에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배를 받는다는 그 설명이 그렇긴 하지만 그 하나의 법칙 아래 그 자연이라는 그 우주의 원리 안에서 같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얘기죠. 19 문구 깨달음의 가능성. 이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다음 마태복음 밑에 거는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말소리를 하였거든 하물며 그 뒷사람들이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도 원래는 불교에서가 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제 자료가 남아있는 것만 봐도 우선 선생과 제자가 있을 때, 스승과 제자가 있을 때 제자도 배우기만 하면 선생과 같은 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당연히 그 앞에 문구를 보면 서로 맹인이 되면 인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선생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각자로서 게임 테이친자로서 선생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역할이냐. 제자도 똑같이 선생과 같이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여기서 내용으로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게 좋네요. 이게 더 하는 삶인데요. 이거 저도 안 보이네요. 기사에서. 자, 제가 핵심 문구를 좀 말씀드릴게요. 더 하는 삶,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누가복음에서 똑같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지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물과 부딪힘에 집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말씀에 지나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 행하는 삶,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이 그래서 예수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핵심입니다. 거하는 삶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37문구에서도 제가 보여주면은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저는 이제 기록된 그걸 다 뽑아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바알세불의 그러니까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이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 너희도 할 수 있다. 고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여기 깨어있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 임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누가복음 똑같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저는 이게 내용이 저는 해석을 하기에 깨어있음인데요. 일상적인 삶에서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 말 등을 굉장히 세심하게 성찰하고 있어야 된다는 저번으로서 저는 이거를 이제 보았습니다. 이게 도둑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둑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떤 학자들은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종말론적인 어떤 논리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해석을 하려는 학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이제 이런 도둑이 이제 파생할 수 있는 도둑이라는 그 개념이 나타내는 죽음, 파괴, 소멸 이런 개념들 통해서 현재의 삶에서 충실히 사회한다는 이게 역설로서 들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를 위해서 그 대기설법, 석가모니가 했던 대기설법과 같이 예수도 어마어마하게 그 각각 듣는 사람들의 관찰을 통해서 딱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을 바꾸는데 거의 천재였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들은 소크라테스 포함해서 3대 성인이라고 한다면 석가모니, 예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다른 여러 가지 공통점도 있겠지만 대기설법인데 그 듣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기 머릿속에서 각색해서 원리를 이제 설파하는 이 능력인데 이 능력이 정말 탁월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설화복음서가 여러 가지 그런 맥락에서 이제 힘을 받았던 것도 그 예수가 화법 자체도 그런 여러 가지 비유와 알기 쉽게 동물에 비유한다든지 그릇에 비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용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8 문구 보면 자기집착인데 주제가 제가 그냥 해석해서 자기집착이라고 보이더라고요. 마태복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복음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거나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개체성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저는 이제 보였습니다. 60일 일미진정한 시간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게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게 이제 자꾸 하찮은 비유 겨자씨 그때 당시에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는 이런 겨자씨 비유가 이제 성경에 꽤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가 그 당시 그러면 먼지 티클 굉장히 작고 하찮은 가장
그 물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비유를 통해서 그 보편성을 주장하려는 이제 가르치는 걸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뭐 도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장자한테 제자가 묻는 그런 대목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뭐 그릇에 있다 하니까 뭐 그런 하찮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그러면 뭐 빗자루에 있다 하면서 나중에 똥오줌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답을 하죠, 장자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자주 자꾸 하찮은 비유를 통해서 비유인데 그 하찮은 거 안에 모두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찮은 그 씨앗에서도 결국엔 그게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라. 이런 개념을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여기서 봤습니다. 찌끌 속에 그래서 온 우주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모든 찌끌 속에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인위진중함치방이나 일체진중 여덟시 이런 개념들도 제가 끌어내려고 해서 끌어낸다고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비유에서 그런 거기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룩, 예, 유대 문학에서 이 누룩이라는 개념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누룩의 역할이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발효와 부패가 거의 동일시하게 봤기 때문에 굳이 그 누룩이 이제 개념 이미지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누룩을 여기서 사용했던 이유가 예수가 또 하나의 또 반어법을 사용해가지고 극적인 또 드라마틱한 설법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를 무엇을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자는 그때 당시에도 아주 천대받는 누룩과 같은 존재였고 유대 그쪽 시대 때 여자의 위치가 그렇게 뭐 동등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룩은 빵에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시고 발효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가 쫙 들어감으로써 이게 하나의 큰 어떤 새로운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운동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아주 작고 천대받고 이런 하층 이런 것들 또한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보편성들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새로운 어떤 우화등선적인 그런 측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다 태어나서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설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어법을 보면 상당히 일부러 더 있겠죠. 근데 일부러라기보다 원래 그런 거니까 반어법을 구사했다고 하는 건데 아주 작고 하찮고 천대받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도 그냥 그런 개념에서 새롭게 그 애벌레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온 듯한 그걸 촉발시키는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그 누룩을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 마태복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는 이제 겸손이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법칙, 즉 우주의 모든 것은 그 보편, 평등하다는 이 원리 아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또 겸손이라고 이제 하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을 원래 결국에는 보편성을 이해할 때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 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한 사람은 낮아지고 높아질 것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될 건데 그렇게 따지면 낮아질 필요도 없고 높아질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는 당연히 설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화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자비로운 이해로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겸손일 것인데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려는 이런 반어법을 잘 활용해서 보편 타당성, 보편적 평등 이런 가르침을 주었던 대목입니다. Q70 문구 냉철함.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위험하지 않냐면 능히 제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걸 냉철함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된다고 하듯이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당연히 예수도 또한 제자들한테 이 맥락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런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이 존재들 또한 남들과 똑같이 바라봐줄 수 있는 냉철함이 있어야지 이게 곧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 아까 회개하라 이런 여기서도 얘기가 됐었지만 그리고 저번 발표에서도 그랬었고,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믿음도 믿음이 생각을 하라. 피스티스 해가지고 이것 또한 생각을 달리하라. 알아차려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아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니까 뭐 이해는 안 됐지만 그냥 알았어. 그냥 믿을게. 이런 믿음이 전혀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정말 성찰을 거듭해서 사실을 얻어내는 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너로 뿌리가 뽑힌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습니다. 믿음의 부족은 그래서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어원적인 정의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부족은 여기서 믿음의 부족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각 깊이 얕은 생각, 사고 이거라고 저는 이제 이퀄이라고 생각이 하고요. 어원적인 어떤 그런 대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의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가 믿으라고 하는 말고 생각하라 혹은 너의 생각을 알아차림에 헌신하라는 말과 동일시 된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의 의미를 마음을 바쳐 검토하고 생각하고 성찰하여 그것이 실제 삶에서 체험되고 행동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가르침이 내용이 나왔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불안, 두려움 또한 생각의 깊이가 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큼 행동하는 것 또한 안 되는 이유를 곰곰이 따지게 되면 왜 이게 두려울까, 불안할까? 우선 그 진리에 해당하는 우리가 안 사실에 자신을 직접적으로 던져올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스스로도 많은 그런 부분에 불안, 두려움을 떨쳐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진 이런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과연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나의 생각의 깊이는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확실하게 안다는 것에 나는 나의 온전한 나를 다 던져버릴 용기는 그럼 내고 있을까? 모르는 건 모른다 치더라도 그것도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힘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어법이 제가 방금 말한 식의 어법이 되느냐 아니면 이런 어법이 되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믿음에 대한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는 그래서 어원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가까울 것 같고요. 원뜻에. 그래서 생각, 알아차림, 너의 생각, 사고에 온 너의 정신을 정말 바쳐서 헌신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살피고 그리고 너가 확실하게 암만큼 행동하는 이 체계를 유지해라. 그걸 해라. 이 가르침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80장.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큐복음서에서 뽑아낸 그 핵심 문구에서 마지막. 이미 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라는 주제에 제가 붙였는데요. 누가복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현재화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여준다. 보이는 모든 것, 안 보이는 모든 것, 여기저기, 여기서 말하듯이 보이는 모든 것, 안 보이는 모든 것, 여기든 저기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법칙과 아까 심벌이라는 얘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태어날 때는 우주의 법칙, 우주의 그 진리를 같이 내 특성을 갖고 같이 던져진다. 심벌. 그래서 저는 상징이지만 우주이기도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법칙 함께 던져져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보고 그래서 심벌이라는 정의랑도 연결되면서 이미 내재하는, 이미 현재화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는 가르침도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여기까지가 말 그대로 큐복음서의 내용을 봤고요. 큐복음서를 봤다는 얘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어록을 간략하게나마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봤다는 거와 같습니다. 이거를 자료를 보다가 요한복음을 봤는데 이 요한복음은 제가 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학자들이 정말 다양한 해석을 갖고 본인들의 강의를 여러 번 해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올 김용옥 씨도 요한복음 강의를 했었고 유아여대 김용호 목사님도 요한복음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철학 자국사상이라고 유명한 유영모 선생은 요한복음 거의 외우고 다녔는데 그 정도로 요한복음 17장 특히나 읽어봤는데 그게 뜻을 정말 헤아리고 봐야지 이거 17장도 제가 볼 때는 외울만한 가르침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지만 우선은 제가 뜻은 좀 더 헤아려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떼서 다음 강의에서 차례차례 이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흥미롭게도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이 요한복음을 도덕경, 금강경과 같이 세계 3대 경제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후 발표에 계획을 해서 요한복음을 갖고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그것도 끊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간략하게나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요한복음의 목적이 요한복음 자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요한복음에서 주장하는 목적은 일시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아주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해요.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의 해석을 잠깐 제가 보고 왔는데 일시적인 것, 소멸되는 것을 집착하지 말고 원래 영원한 것, 영생, 영원 이 개념들이 핵심으로서 요한복음이 이제 서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은 아시다시피 석가모니가 얘기한 돌아가실 때 얘기한 개념과 똑같죠. 이미 돌아가실 때 강하게 얘기했지만 석가모니의 설법에서도 핵심 개념을 차지하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아는 것이 들어가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해석에 어마어마한 또 이게 대응점들이 나오더라고요. 토론도 많이 되고 그 아는 것이 여기서
무엇이냐라는 토론도 많이 되고 있고, 도울 김용옥 씨가 얘기한 건, 이제 주장하는 건 요한복음 강연을 하면서 기존 기독교와 약간 이제 이게 적대적인 관계를 또 만들기도 했죠. 근데 그분이 주장한 건 저는 동의를 하는 게, 도울 김용옥 씨는 이해를 통해서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기존 기독교는 이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믿음의 체계로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선을 딱 긋더라고요. 제가 이제 뉴스에 기사를 받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보면 그 틀 안에서 매여서 볼 수밖에 없을 건데 왜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지 이해는 안 됐지만, 도울이 얘기한 것 같이 이해를 통해 아는 것이 여기서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아는 것이라는 게 넓이지고, 암이면 이거는 그 당시 사조에서는 있는 그대로 정말 직관해내서 아는 것, 그 끝에 알을 말 그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생, 그 영원한 것은 영원한 삶은 그리스도를 진정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2번으로 강조됐다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도 생명을 얻겠느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추출한 내용들은 다 영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가 거의 다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것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뽑았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이것도 석가모니와 동일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요한복음의 내용들은 다 영원에 대한 영원이라는 무엇, 그 당시에 이제 얘기하려는 것, 영원, 소멸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보편적인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반복적으로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반열반경에서 마지막 석가모니가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이라고 하시죠. 당부하노니 명심해서 들어라. 근래에 갇힌 모든 것은 소멸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소멸한다. 그러니 무엇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리하면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보편적 진리 자체가 되어 그에 합당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석가모니가 가장 마지막에 했다는 거 보면 정말 석가모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였을 건데, 그것이 소멸하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 일시적인 것은 집착하지 말라. 그리하면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 영원한 것에 너희들을 종진해야 된다.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깨어있어서 알아차린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어는 석가모니도 정진하라 얘기했다고 하죠. 소크라테스는 저는 마지막이 소크라테스로서 저는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이 아닌데 소크라테스를 저는 언급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 제 마지막 요한복음을 지금 마지막에 다음 거를 위한 소개를 하면서 영생이라는 화두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공통점이 석가모니의 열반 상황에서도 났고, 그 다음에 저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직면한 상황을 같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죽음학은 이 세 성인들이 딱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에서 뽑아내면 죽음학은 제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 성인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성인들이 보였던 모습, 했던 어록, 이런 것만 갖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이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들렸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구나라고 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사약을 마시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자리에 누웠고 얼굴에 천을 덮어서 이제 죽으려고, 이제 사약이 몸에 퍼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사지에서 온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가 손에 얼굴을 가져가 천을 들어 올리더니 옆에 크리톤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크리톤이야, 우리가 아스클레피오스께 딱 한 마리 빚을 진 게 있네. 잊지 말고 갚아줄게. 아스클레피오스는 우리가 터키 여행에서도 그때 봤지만 우양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 아스클레피오스 신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이제 이렇게 뭔가 주기적으로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빚을 진 게 있는지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사약을 마시고 이 얘기를 하죠. 니체가 이 글을 보고 니체는 좀 약간 좀 어두운 면이 제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니체는 소크라테스 이런 면을 보고 이 삶이 고단한 삶을 나타내는 거다. 소크라테스가 엄청 고단했다. 이렇게 좀 죽어가면서까지 지금 저를 같은 말이를 지금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냐. 근데 전 이게 소크라테스이 딱 팩트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팩트 하나밖에 없죠. 사약을 마신 소크라테스죠. 죽어가고 있는. 좀 있으면 금방 죽어요. 사약의 효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금방 죽는데, 이 말을 했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부탁했다는 이 성인의 그 생각 구조는 뭐였을까? 저는 이거를 굉장히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 당도했을 때 두렵고, 겁먹고, 몸들 빨고, 혼돈에 빠지고, 막 죽기 싫어하고 뭐 이런 전혀 아닌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어떤 면은 뭐 어디 잠깐 외출 나가야 되는데 집안에 있는 그 와이프한테 부탁하는 듯이 뭐 어떻게 해놔 내가 나중에 갔다 와서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친구한테.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를 이 사람은 정말 이해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차분하게 냉철하게 사력 있게 자기가 놓친 건 뭐였을까, 자기가 지금 자기가 잊고 있던 거,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서 굉장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성찰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소크라테스가 예수와 같이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그냥 단순하게 영원히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딱 주장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자 하는 거에 대해 합당한 실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인데, 그리고 나서 바로 죽었습니다. 크리톤이 알겠네. 그리고 또 잊은 거 없는 거 하는가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저는 소크라테스의 정말 탁월성이죠. 정말 이 사람만큼 아는 거가 실천으로 나오는 이 정도의 실력을 겸비한 성인은 적어도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참 저는 어떤 면에서는 존경스러운 이런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기 전에 7마디,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예수님께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마지막 말이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제자들한테 정진하라. 내가 죽었다고 나는 너희들한테 법칙을 다 알려줬다. 이제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집중해서 정진하라.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성인들이 딱 죽는 순간에 했던 이런 말들이 저는 정말 그 값어치 있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이제 석가모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이 문구 또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번에 요한복음 강의를 할 거니까 요한복음의 1장 1절을 끝으로 오늘 발표를 저는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과도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이 로고스라고, 이제 아시다시피 로고스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로고스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입으로 전해내려는 그 말씀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고스는 그게 아니고 원래는 그 우주의 법칙, 그 성, 불변하는 그 무엇, 그거죠. 자연, 이 개념이죠. 그렇게 봤을 때 태초에 그 우주의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with God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이 법칙은 곧 God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치환돼서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그 변화 안에 있는 그 불변하는 것이고 자연이고 성이고 색즉시고 공즉시색이랑 맞닿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개념을 통해 가지고 제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변하는 그 자연, 성, 일주일체 다짐, 그러니까 여기서 일중일체 다짐이랑 일즉일체 다짐이 여기서
말씀과 함께 있고 말씀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정전의 가장 첫 마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밑에 내려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대를 갖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도 많은 자료를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 1장 1절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시간 나시면 요한복음을 좀 봐두셔도 되고요. 하면서 저는 다음번에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였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고 역사를 공부하고 계시고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 특별히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맨 첫 번째 보면 거기 예수 운동에서도 종말론이라는 게 한 줄 살짝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에서 주는 종말론의 의미가 아닌 짠 뜻이 또 있어 보여서 아까 회개하라는 천국이 이런 것들이 다른 의미가 있듯이 거기서 써놓은 종말론도 또 뒤집어 보면 내가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든가 그런 원적인 무슨 의미가 또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개념이 제가 본 바로는요. 이게 하나의 장치로서 이 종말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돼서 새로운 창작을 하게끔 했었고 성경 파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가 한 합법 안에서도 내용 안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하찮은 개념들 소멸하는 개념들을 막 갖다 씀으로써 그거가 아닌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화법을 구사했다가 해서 종말이 원래라면 그 종말 썼을까? 이거 진짜 정말 우주가 정말 이거는 제가 예수가 말한 내용에서 제가 본 바로는 그거에 대해 근거를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화법에서 그렇게 보여진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의 본뜻에서는 진짜 지구가 종말하니 내가 이렇게 이런 개념은 아직까지 저는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도둑 같은 그런 개념들 아세요? 그러니까 아까 성서학자들이 종말론적인 논리를 갖고 이렇게 성서를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보였기 때문인데 이게 굉장히 그렇게 보이는 시각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맞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닌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 그 예수가 한 말에 나달 자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종말론을 펼칠 리가 없다고 반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거의 해석이 그럴 수도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이게 감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이제 일곱 번째 단이죠. 그 감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바꿔서 얘기하면 감각이라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는 어떤 그 참을 참는 노력 이거랑 비슷한 제목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예수라는 분을 다룰 때 신경 써야 될 대목 이런 게 있는가 싶어요. 제목이 감각을 벗어난 노력에서 예수를 다룰 때는 분명히 사실 답이 어떻게 갈 거다가 짐작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일반적인 기독교계에서 통설로 주장하는 건 좀 다른 이런 건데 통설이라는 게 꼭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거죠. 그냥 통하는. 그래서 그 주류에서 통하는 게 아니라 정통으로 예수의 말씀이 뭔가를 공부하는데 저희가 이제 또 쏠림이 있어서 거꾸로 불교나 또 다른 이러한 가르침하고 너무 비슷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경각심을 돋우면서 여러분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척점에 있는 게 이러한 해석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세계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생활하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구원의 세계라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냥 믿기만 하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요 기독교도 그렇게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보통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거기서 학자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순진하게 생각은 하지 않죠,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 제 친구, 시카고에서 목사하는 친구가 한국에 오면 자기 가족들이 다 기독교 신자인데 제발 하나님 좀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자기 죽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생각하면서 믿으라고 그러면 이 생각하면서 믿는다는 게 왜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더 키워가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믿는다가 원래 자기가 뭔지를 찾아가는 거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사실은 뭐 믿음에 대한 내용은 송두리째 틀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써놓은 구절에 잠깐 그게 있대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뭐 아니라는 소리 같은데 아까 일부 구절에 잠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주보공서에 나왔는지 어떤 제목으로 잠깐 이제 요한복음에 나왔는지 주보공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보여줄 텐데. 근데 주요 그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주여 주여 자기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말씀으로 딱 거기 써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면을 갖다가 잘 좀 헤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예수라는 분을,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인급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아니면 정말 성인이어서 성인답게 풀어갈 건가? 또 우리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합당한가? 이런 문제는 항상 여러분이 살피면서 들으시면 저희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정말 빛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 다음 강의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이 보통 얼마 하잖아요? 대략 200장 길진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생각보다 내용이 괜찮아요. 요 큐복음서도 그 큐복음서가 자료로 인정받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저게 문서로 나온 적이 없어서 그런 문서가 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해서 거꾸로 역추적한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맞죠? 네, 역추적. 그러니까 그 문서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혼자 주장한 건 아닌데 이게 그래서 도마복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증거성은 희박하죠. 그런데 거꾸로 아까 마가, 누가, 뭐 마태 이런 데서 도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문제는 없는 내용이에요. 도출했다고 해서 공유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이렇게 써졌을 거다 하는 이제 학문적인 입장에서 도출을 한 거라 생각보다 꽤 괜찮은 점도 있고 아닌 점도 있고, 우리 좀 서현수 씨 강의했던 내용대로 공화복음이 발견이 되면서 진본이 발견되니까 이 35%가 완전히 일치하고 꽤 비슷한 것까지 합치면 퍼센트가 훨씬 올라가는 이런 되기 때문에 이 추정이 추정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자료가 아닌가. 그리고 원래 그 추의 그 크벨레가 원래 자료를 한 뜻이래요. 독일어 말로. 그래서 그런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꽤 괜찮고, 이 기회에 큐복음서나 요한복음 하나 보시면 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용옥 씨가 번역해놓은 게 자기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지껏 공부를 했었나 보다. 큐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번역 앞에 그런 문구도 나와요. 자기가 이걸 번역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글을 볼 때 지금 큐복음서라는 걸 추정해서 만들어내는 그 서양의 학자들, 제가 볼 때는 참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사실 서구권은 기독교가 지배하는데
거기서 이런 걸 보고 참고했을 거다를 뽑아내서 추복음서라는 게 있다고 추정하는 게 굉장히 좀 평균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그래서 그 정도의 냉철함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내용이 아마도 거꾸로 예수라는 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바라볼 때 오늘 뭐 표현하는 것보다 설화적인 거와 어록적인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설화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스토리텔링이야말로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아주 훌륭한 재주죠. 근데 깨닫는 사람은 스토리텔링을 벗어나서 그 사람 말 속에 그 사람 사상과 정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 예수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말 감각적인 걸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내용도 같이 헤아려서 들으셨으면 큰 일관된 주제가 오죠. 저희가 그리스 철학서부터 시작해서 쭉쭉 해서 그 두 수수료를 갖다가 다시 예수라는 분이 워낙 거대하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저는 뭐 굉장히 그 단단한 이 공부 내용이 꽤 많이 했을 것 같네요. 이 정도 정리했으려면. 뭐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일단은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질문 있으시면